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여러분 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날마다 채우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하면 결혼하기 전과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결혼하게 되면 이전에 솔로 때 있었던 그 모든 생활 습성들을 다 바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신경 안 쓰고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걸 바꾸고, 이제 나도 누군가의 아들과 딸을 그 한 자리에서 있다가 이제는 새로운 배우자의 자녀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의무가 생기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만나게 되죠. 진리의 문제 아닌 또 다른 문제를 만나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전라도에서 고이 자라가지고 서울에 직장을 얻어온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경상도에서 자라서 직장을 얻은 남자와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가지고 야 예쁘다 사랑한다 뭐 결혼하자 이래가지고 둘이 결혼을 마침내 했습니다. 그래 알콩달콩 이제 재밌게 살고 있죠. 그러다 이제 어느 날은 둘 다 직장에 퇴근하고 들어와서 이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니까 배가 출출합니다. 그래서 여보 뭐 간식이나 좀 먹자 이러니까 부인이 이제 감자를 삶아온 겁니다. 감자를 삶아가지고 드세요 이러면서 옆에다가 이제 찍어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가 감자를 찝다가 무심코 옆에 있는 것을 국 찍어다가 먹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거 설탕 아이가? 아니 누가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노? 감자는 소금에 찍어 먹어야지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소금 갖고 와 하니까 옆에서 소금을 갖다 줬으면 문제가 없는데, 아니 감자를 어떻게 소금에 찍어 먹어요? 우리는 전부 다 설탕에 찍어 먹어요 이러면서 설탕에 드세요 그만 이랬더니만은 잠잠할 리가 없겠죠. 그래가 감자를 어떻게 설탕에 찍어 먹냐 이래가지고 둘이 옥신각신하면서 이제 말다툼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집안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다가 누구 이야기 나옵니까? 교육을 못 배웠니 배웠니 이러면서만 이제 장모님까지 들락날락거리고 막 이러다 보면 어디서 그 이야기 감자에 장모님이 왜 나오고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야 어디 이런 이야기 있노 이러면서 막 이야기 오다 보면 사니 모사니 이야기가 됩니다. 감자 때문에 이제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법정에 갔습니다. 그래 법정에 가지고 세상에 재판장님 감자를 세상에 설탕에 찍어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설탕에 찍어 먹어야죠.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하다가 재판장이 듣고 있다가 그 참 이상하네. 나는 강원도인데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데 그러더랍니다. 절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의 문제가 나중에는 이렇게 파탄진경으로 가는 이상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교회가 확장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가 점점 커지게 되고 다양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니까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방인으로 갈수록 점점 더 그런 문제가 점점 커집니다. 종들도 들어오고 자유시민도 들어오고 귀족도 들어오고 노예도 들어오고 다 섞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대표적인 세 가지 문제가 뭐였냐 하니까 첫 번째가 할례와 율법을 지키냐 마냐 이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유대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유대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다.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당연히 지켜야지. 이방인들 어때요? 우리는 할례 모르는데 율법을 왜 지켜?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율법으로 구원받았나? 이럽니다. 또 다른 문제가 뭐냐, 이 나를 지키는 문제. 뒤에도 나오지만 나를 지키는 자도 절기를 지키는 자도 주를 위하여. 나를 지키는 문제가 됐어요. 안식일을 지키느냐 주일을 지키느냐. 유대적 배경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헬라적 배경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주일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게 뭐 해야지, 이런 갈등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뭐냐니까 고기 문제입니다. 이 웬 고기냐. 고린도전서 8장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니까
이방인들에게 이 시장에서 나오는 고기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신전을 거쳐서 나옵니다. 도축을 해서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게 다시 이제 시장으로 흘러나오죠.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처리를 못하는 게 시장에 나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게 공짜로 나온다는 말도 있는데 공짜로 나올 수는 없는 거죠. 나오면 좀 더 싸겠죠. 근데 이 고기들이 흘러나오는데 이게 제사를 지낸 건지 그냥 도축을 해온 건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그거 압니다. 저거 신전에 올라갔다 온 고기다. 이러니까 그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기도 한 거죠.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문제가 중요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문제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열립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옥신각신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옥신각신 해가지고 원리를 정합니다. 이렇게 지키는 것이 성령과 우리가 너에게 보낸 지침이다. 가장 중요한 기준들을 세워두고 나머지는 이제 준해서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보내게 되죠. 오늘 문제가 바로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면 이런 다양한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여기 나오는 1절에 나오는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1절의 말씀 보면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뭐라고 말합니다? 의견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의견. 여기 나오는 그의 의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디알로시스모스라고 하는 이 말 그대로 의견 견해라는 말이지만 이 말은 양심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생각하는 그 양심의 문제 바로 그걸 말합니다. 이는 어떤 거냐 하니까 하나님이 하라 혹은 하지 말라 명확한 규정이 없는 문제,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가 아디아포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디아포라라는 말은 규범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가 붙어가 부정어됩니다. 규범이 아닌 것들. 달리 말하면 이것은 어떤 말 그대로 말하면 대수롭지 않은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 예수님이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기준을 주시지 않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다루는 문제예요. 바로 본문이 그걸 말하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탐내지 마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를 지키는 문제. 예수님이 주의를 요거 지키고 그 다음에 교단은 요래 만들고 제도는 요래 하고 이런 거 아무것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많이 다툼들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이런 것, 아디아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규범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이건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논쟁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넘어가다 보면 종교개혁 시대에도 루트와 칼빈이 이 문제 때문에 다툼을 했는데 루트는 어떠냐? 명확하게 규범이 있는 것 아닌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로마 교회 전통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칼빈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 이외의 문제는 자유해야 된다고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보아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똑같은 주의를 지키는 문제, 술과 담배에 대한 문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 오늘 1절 말씀했지만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라고 말하면서 했죠. 받되, 믿음이 약한 자,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강한 자, 이런 말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 이 둘 사이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연약한 자는 초신자를 말하냐? 그 이야기를 안 합니다. 여기 나오는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의 구분은 뭐에 의해 구분되느냐 하니까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이 복음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어졌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이 분명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종종 뭐에 의존하냐? 제도와 관습에 의해 의존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바
내가 지내왔던 내가 생각하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것들이죠. 이런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본문 그대로 말하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냐? 반대로 됩니다. 이방인에게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느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서 문제를 대하는 것들이 옳지 않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럼 이 분명한 지식이라는 뭐냐?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8장을 같이 봐야 되는 이유가 이 문제를 똑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게 이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지식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 그게 바로 8장 4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이게 뭐냐니까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의 신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신들은 신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참 하나님은.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냐? 우상인 거죠.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돌이나 나무나 은이나 금이나 이렇게 만든 것들이에요. 그럼 이것들이 신이냐? 신 아니에요. 이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돌이나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로 만든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게 바쳐졌다고 해서 그게 더러워질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른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음식들을 먹을 때도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의해 받쳐졌다고 해서 우리가 끓일 수 없다는 게 이게 바른 지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먹는 건 맛있는 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십자가와 그 대속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음식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어진 거지, 우리가 수도하고 열심히 돌을 닦고 열심히 수양을 해서 우리가 경건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의지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바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냐?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신 모든 것들이 다 선한 것들이에요. 근데 왜 더러워졌느냐?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원래부터 악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선하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해야 될 게 없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정해놓은 것이지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사람들은 자기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버리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에 매여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그게 매여서 이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본문의 이야기와 고린도전서 8장 이야기들을 보면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올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서 돌아온 사람, 특별히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당만 전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 종종 합니다. 무당들이
예수를 믿고 이 사람이 이제 신발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포를 정리해야 되잖아요. 다 정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점포를 정리를 못 합니다. 왜냐하니까 그 신당을 깨뜨리거나 그걸 철거를 하면 그 신들이 자기를 해코지 할까 싶어가 겁이 나가지고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게 바른 지식이 없는 상태죠. 왜냐하니까 이 신당이나 신상에 있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종이로 만든 것들이고 그냥 사람이 촉각한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부르면 목사님이 출동해가지고 그것들 망치로 다 깨서 그냥 다 정리가 다 버립니다.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어떤 그동안 자기가 섬기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지식에 매여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반면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이미 완전케 완성하신 것들 여기에 의존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구원을 하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경건해지고 의로워진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잘못된 것들이죠. 이런 믿음이 약한 자와 이걸 뛰어넘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당연히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바베큐를 해가 먹는데 믿음이 약한 자가 보고 어떡하냐? 야, 저거 우상에 바쳐진 건데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마음의 시험 들어가 저거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네 비판하는 거죠. 반면에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강한 먹는 사람 웃기고 했네 똑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면서 이 사람을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이런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술 문제로 그렇잖아요. 술 마시고 하는 사람들 보면 남편이 막 예수를 믿으면서도 홀래 문자 가지고 막 그냥 막 한 잔씩 하고 막 이래대가 들어오고 이러면 도대체 집사라는 사람이 왜 그러냐 이러면서 막 나무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전도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자기가 술 마시고 아직도 그렇게 한다기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고 술 끊으면 교회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나오시라고. 그건 나중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이래도 이 사람은 아직도 그걸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하면 하나님이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구원받는 그 관계 없는 이런 아디아포라의 문제, 하나님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람들 간에 오해가 다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나오는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을 1절에서는 받아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받아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비판하지 말고 받아주라고 말하는데 이 비판이라는 이 말은 분리하다, 평가하다, 다투다는 이런 말입니다. 야, 너는 저쪽 편, 너는 이쪽 편 이렇게 딱 갈라내죠. 그에 대해서 그에 비난하는 겁니다. 그 3절에서는 그렇게 업신여기다 이렇게 말하는데 말 그대로 멸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는 받으라. 이게 받다라는 프로스남바노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니까 그냥 막 아이고 저거 내하고 틀리니까 내가 참지, 내가 인내하지, 내가 견뎌야지 이게 아니고 이거는 환영하는 걸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의견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받아주는 환영하는 것, 달리 말하면 영접하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냐? 내 체면 때문에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4절에 이렇게 말하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4장 4절입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할렐루야. 이유가 뭐냐? 그를 세우거나 넘어지게 하는, 그를 패하거나 세우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냐?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달리 말하면 나는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그 사람을 업신여길 권리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게는 그런 권리가 없는데 왜 네가 그 일을 하냐?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고린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고린전서 1장 13절에서
여러 파들이 나뉘어졌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막 나눠져 가지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들에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말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누구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거룩해졌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건져내셨고 너희를 세례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그와 연합하게 하신 이것이지, 내가 너희를 위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의 소유는 누구냐? 바로 주님이지 내가 너희의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비판하고 판단할 권리가 없다. 바로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바로 그 일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라.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절에서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경고의 말씀이죠. 1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람을 살려냈는데 음식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게 되는 이런 일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안 먹고가 뭘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된 것이지 행위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지키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이런 것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는 좀 더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한 사람은 연자 맷돌을 메고 아예 그냥 바다에 빠져 죽는 게 차라리 낫다고 이렇게 하실 만큼이나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게도 주어지지 않는 비판하고 판단하는 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일들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그 사람을 두고 가만히 그냥 두고 보아야 되느냐? 그냥 받아주라는 걸 말하죠. 환영하고 영접해 주라는 걸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일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서 1장 4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가 찾아보면서 그렇게 해가는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이렇게 쌓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서 1장 4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베드로서 1장 4절부터 같이 한번 읽으면서 차근차근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어떻게 해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게 나오는 7절에 더하라 하는 말인데 이게 원래 7절에는 없습니다. 5절에 있는 말이에요. 5절에 붙어 있습니다. 5절에 붙어 있는데 이런 걸 계속 더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더하라는 말은 공급하다는 말로 이거는 뭐 어떤 말하자면 그때 당시로 말하면 공연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공연을 보는데 비용을 지불하는 걸 말해요. 달리 말하면 우리는 생각을
예수 믿으면 다 끝났다, 이제 나머지 할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에 뭘요? 덕은 집을 세우는 걸 말합니다. 이 공동체를 세우는 거죠.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은 반드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세워가느냐? 내 생각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세상에 경험한 대로 아니고 지식, 올바른 지식으로, 복음의 지식이. 근데 이 지식을 쌓다 보면 알아가야 되는 거죠.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배워가야 되는데 배움에 있어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배우기를 많이 좋아해가 많이 배우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내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쌓는데 뭐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절제가 필요한데 이걸 참아가는 것들이 인내가 필요하죠. 그냥 막 꼭 다물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인내가 필요하고 거기에 경건이라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거룩한.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형제우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해가는 것. 이런 것이 너에게 흡족한 적 이렇게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믿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에다가 이런 게 쌓여가야 한다는 거죠. 그 장성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쪽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사람이 차례대로 지금 올라와야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받아줘서 가르치고 쌓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역할을 누가 해주냐? 이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걸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 향해서 말하고 있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확인됩니다. 내가 이걸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 너 예수 믿었구나. 그럼 뭐 했냐? 열매가 뭐냐 도대체? 너 성령 받았냐? 그럼 열매가 뭐냐? 그 나무는 나무의 모양으로 아는 게 아니고 열매로 안다고 주님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그 나무를 결정하는 거예요. 규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우리의 삶에 내 속에 있는 믿음을 확인하도록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영지주의,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영지주의 이 사람은 소위 말해서 지식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지식.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고 영혼은 고귀하고 아름답고 순결하고 육체는 더럽고 죄악에 속한 거다. 그래서 이것 둘이 분리돼. 이거 하나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 예수님이 영에 속한 그분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다. 그거 불가능하다. 그거 아니다. 이게 이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영적인 지식을 가짐으로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믿는 겁니다. 육체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육체도 좀 더럽게 살고 뭐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지식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다시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하죠. 너의 삶의 열매가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알고 있는 것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뭐가 있느냐? 올바른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나누어지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 소위 강한 사람,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약한 사람이 하나씩 배워와서 더해 가야 한다는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세워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게 받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 한 가지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은 형제를 비판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덕을 세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에요. 그냥 옳고 그름을 재가지고 막 잘라내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차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해가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판하기보다가 그를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세워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받아줘야 하는 이유가 왜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웠어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 다가 판단하는 자가 아니고 판단받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의 이 일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7절과 8절에 나오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판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판단을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어진 일들은 뭐냐?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형제를 서로 세워가는 일들을 맡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돕고 세운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맡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자, 이야기를 왜 하느냐? 고린도 교회가 지금 막 사분 오열돼 가지고 뭐 난리가 나고 음란의 문제가 나오고 막 고소하는 건들이 나오고 막 이건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네 잘했니 내 잘했니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이러고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판단하고 있는 거죠. 받아주지 않았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자, 우리가 아볼로와 더불어 너에게 일체 본을 보였다. 자, 봐라, 우리가 각자가 일을 하면서 그렇게 나누어지고 다투고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더냐? 그런 거 없었지 않냐?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1절에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 여기 나오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일꾼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일용직 뭐 대가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는 일꾼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일꾼이라고 말하는 이 말, 휘페르테스라는 이 말은요, 뭘 말하냐면 노예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아마 벤허를 보신 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벤허 보면 그 벤허가 팔려가가지고 막 그 군선이죠. 그 군함의 제일 밑에 가서 노를 젓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그 사람들이 바로 휘페르테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다음 노예예요.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 될 사람이에요. 제일 앞에 있는 그 지도자에 따라가 북을 어떻게 올리냐에 따라 가지고 그들이 다 일제히 거기 박자에 맞춰가 배를 노를 젓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제 전투는 이렇게 배를 충돌해서 이제 구멍을 내거나 막 그렇게 충돌해 가지고 접촉한 다음에 상대방에 올라가 제일 위창에 있는 소위 군인들하고 막 육박전을 벌이죠. 칼싸움을 하고 해가지고 배를 탈취하거나 불을 지르거나 막 이렇게 합니다. 옆에 부딪혀 가지고 배가 구멍이 났다, 물이 샌다, 이 사람들은 죽습니다. 배와 함께 같이 해야 될 사람이에요. 아무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휘페르테스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 될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다. 복음과 함께 살고 복음과 함께 죽는 사람이다. 지금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옳게 판단하는 지혜가 아니고 충성입니다. 나도 나를 자책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 니 옳다, 니 그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으로 드러나길 바란다는 이게 되거든요. 이 충성이라는 말은, 피스티스라는 말이 단지 충성이라는 명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충성이라는 건 나 혼자 충성해서 내 스스로 나 이만하면 됐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충성되다고 말하시는 그런 사람 되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열심을 주십시오,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충성된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판단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모든 최선을 다하지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일하지만 그 판단은 누가 하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너 이때 이렇게 했잖아, 너 보고 했잖아, 사람 인기 있으니까 했잖아, 니한테 덕되니까 했잖아, 너 체면 때문에 했잖아. 나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살피고 돌아보고 점검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들 볼 여가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 넘어지는 것, 다른 사람 문제 있는 것, 그거 살필 여가가 없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사람 보면 혹시나 나는 그렇지 않을까, 나는 그렇지 않을까 살피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갈라디아 6장 1절 말씀 여러분 찾아보십시다. 아이고 성경 많이 찾는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평소에 안 읽는 성경 이렇게 한 번씩 보죠.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참 유익한 일입니다. 성경을 잘 찾으면 성경으로 성경을 풀어가는 일들이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나중에 습관이 됩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4절과 5절 있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믿음이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사람 보거든 어휴 깜짝이야, 나는 저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자기를 살펴서 내 속에 혹시라도 그런 게 있는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먼저 바로 세우는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넘어졌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나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보거든 이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다, 나 이만하면 됐다, 나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은 어떠한가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보는 지혜로 이게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사람이에요. 다 드러나게 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납니다. 나는 일하는데 왜 분포에 놀고 있는 저 김집사는 일 안 시킬까? 나만 맨날 일 시키고, 왜 목사님은 나만 맨날 버럭하나? 농띠 치는 저 사람은 가만 놔두고 나만 맨날 버럭한다고.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죠.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나는 맨날 머럭하고 내한테만 자꾸 눈총 주고 막.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세종 때 윤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문신이고 철학자고 정치가이고 유명한 외교관이기도 합니다. 윤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학문도 있고 정치가이기도 하고 이런데 생긴 게 조금 산적스럽게 생겼나 봐요. 좀 이렇게 외모가 좀 호감이 가는 형이 아니었나 봐요.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이제 해가 져가지고 주막에 이제 머물게 됐습니다. 근데 주막에 와서 방을 하나 달라고 하니까 뭔 이유도 없이 주막의 주인이 방을 안 주는 겁니다. 생긴 거 보니까 좀 그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저기 창고 앞에 있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뭐 하라고. 이 사람 웬만하면 뭐 나 이런 사람인데 이러고는 엎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꾹 참고 쭈그리고 앉았어요. 저녁 때쯤 돼가지고. 그래 밥을 한 끼 먹고 쭈그리고 앉아가 있는데 집안에 그 집 아들 하나가 조그만 애가 나와서 노는데 손에 들고 있는 게 진주였어요. 엄마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진주를 갖고 놀다가 그만 딱 떨어뜨렸습니다. 그 마침 지나가던 거위가 그걸 딱 보고 먹인 줄 알고 하얘니까 낼름 주워 먹어버렸습니다. 얘는 그게 어디 갔는지 몰라요. 잊어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온 집안을 다 뒤지고 했는데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야, 이 진주 어디 갔노? 이러면서 막 찾다가 보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그 산적같이 생긴 그 윤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저놈이 가져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을 결박을 한 겁니다. 웬만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억울하잖아요. 당신 아들이 지금 그랬다고, 저 거위 제가 먹었다고 막 이러면서 얘기할 텐데 꼭 참고 묶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다음 날 되면 이제 관하로 넘기기 위해서 광 옆에 이제 묶어놨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저 거위 저거 내 옆에 꼭 묶어두시오 이렇게 이간하면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묶어뒀어요.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음 날이 되니까 이 거위가 뭘 했겠습니까? 응가를 했죠. 응가를 하니까 응가에 뭐가 나오겠어요? 진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장이, 주막 주인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 말씀을 안 하시고 이러냐고, 너무 죄송하다고 막 이러면서 살살 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인욕 이대 멱주 완화,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니까 욕됨을 참고 기다리면 그 다음에 멱주 완화, 진주도 잡고 거위도 살리고, 그런 말이에요. 만약에 저놈의 거위가 그랬어, 당신 아들이 그랬어 이렇게 했더라면 아도 두드려 맞고 거위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 배가 갈려졌겠죠. 근데 하루를 참고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나와요. 다 나와요.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숨겨지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참으면 모두를 다 살린다. 내가 참지 못하면 모두가 다 어려워집니다. 바로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인욕 이대, 욕됨을 참고 기다리면 멱주 완화, 진주도 살리고 거위도 살리고 애도 살리고 모두를 다 살리는 이런 일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억울한 일, 때로는 막 속상한 일, 이거 반드시 내가 드러내고 막 밝혀가지고 뒤집어 놓고 막 이거 하고 싶은데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조폭 두목이자 광산 재벌업자인 한룽그룹의 회장 류한이라는 사람이 사형 집행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 뉴스에서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7조 원, 7조 원. 깡패. 그래가 뭐 자기하고 반대파 사람 그냥 죽여가지고 그냥 8명이나 죽였대요. 반대파. 그래가 그 재산 다 뺐고 회사 다 뺐고 돈 다 뺐고 조직을 시켜서 했죠. 돈이 집안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트럭을 가지고 현금을 실어갈 만큼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사주에게 사람 죽이고 뭐 탈취하고 했다는 이게 이제 드러나서 그의 부의 조정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처음에 체포될 때만 해도 기세당당했습니다. 왜냐하니까 뿌린 돈이 많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렇잖아요. 이게 있으면 모든 게 다 통합니다. 부정부패란 말도 못한다고 합니다. 돈이 있어야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해요.
이 사람도 돈을 벌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이 당원들하고 관료들하고 결탁을 해가 뭐 했겠죠. 때가 되면 이 사람 다 내는 모르는데 다 벗어. 처음에는 이 사람이 다 풀려날 줄 알았어요. 워낙 돈이 많으니까 다 뿌리고 해결할 줄 알았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잡혀갔습니다.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례적으로 빨리 집행이 된 거예요. 형장으로 잡혀가는 그에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책임입니다. 저는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선처를 호소했는데 이미 지나간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자신의 야망이 너무 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살 수 있으면 조그마한 노점, 작은 가게 그거 하나 꾸리면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냥 흐리며 살아도 되는 것을, 악쓰고 소리 지르고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 한마디 참고 물 한 모금 건네주며 잘난 것만 재지 말고 못난 것도 보듬으면서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듯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며 살 걸 그랬습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흐르는 물은 늘 제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왜 나만 몰랐을까요?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을 왜 나만 몰랐을까요? 그러면서 눈물을 쏟고 형장이 이슬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일들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좀 억울하게 보이기도 하고, 나만 왜 이런 수고를 해야 돼? 나만 왜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더 두려운 거예요. 나는 지금 잘 숨겼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면 그보다 더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도 나오죠. 이것이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 여인이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고 저기서 예배한다는데 어디서 해야 됩니까? 예수님한테 물었을 때 너희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한참을 생각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 할수록 바로 이 말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산 저 산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산재물 되는 삶. 달리 말하면 진리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가리는 게 없는 거예요. 끝없는 영혼으로 우리의 삶이 가리는 것 없이, 거짓된 것 없이, 배반되는 것 없이 사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 자리가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는 것,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행여라도 우리의 삶들 속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때로는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할 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도록 기다리고 세워주고,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으로 세우는 이런 사람 될지언정, 내 사람도 아닌데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권리도 아닌데 내가 심판하는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사람으로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될 때마다 나 자신을 먼저 살피고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는 지혜롭고 충성된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시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면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자를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다 함께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복음의 올바른 지식들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길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네. 믿음이 약한 자를 받을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주께서 피로 값주어 사신 사람인데 음식으로 망하는 이런 일들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판단받아야 할 사람인데 내가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날 그때를 두려워하며 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의 우애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당하는 이런 사람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이 음성 듣고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한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하나님 쓰러지는 자를 일으켜 세우고 믿음으로 하나님 함께 동력자가 될전정 정죄하고 비판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꾼 되어져서 함께 세우는 사람 되어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치는 모든 종들이 될 수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판단받아야 할 주인임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항상 살피며 말씀으로 점검하고 우리의 가는 길을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대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일평생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며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이 약한 자, 낙심한 자, 쓰러진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공동체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바로 세워가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충성된 사람으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종들이 드린 손길에 주는 축복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손으로 한 일들마다 하나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 말씀을 보내어 치료하시며 고치시고 길을 묻거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빌기둥이 되어 주셔서 광야 가는 이 땅을 밝혀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기억하여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종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살아가는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오늘도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육관 건축에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건물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일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멀리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멀리서 출타하는 살아가는 자들을 가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돌아오는 발걸음도 주님 지키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주간을 세상 속에 나가는 사랑하는 종들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들의 발걸음 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출입자 체크 명단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예배는 2부에 당해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새가족 수료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호명하시는 이영순 성도님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격려와 큰 축하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 앞에 단상에 서시면 됩니다. 앞에. 네, 앞쪽. 네. 네, 수료증 이영순. 위 사람은 본교 새가족 가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1년 5월 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림교회 담임목사 안복태. 네. 여러분 박수로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새가족분 나오셔서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네, 어색하지 않도록 우리 좀 환하게 웃으시면서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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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God bless you 말을 우리 옛날 분들이 그만 God 불렀어 you, 하나님이 부르시고 복 주시는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기왕 한 번 더 하십시다. God 불렀어 you. 당신은 불렀어 you. 예.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송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리 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너희들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주님 나라 위하여 우리 옆에 사람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시면서 함께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 예수 너는 이름으로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